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노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하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눌러 못지오니 주에서 힘줘서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사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감사치 못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고난과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죄악된 일에 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함을 쫓아 사는 열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며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자라가게 하시니 성령으로 도우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하옵기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며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도와 미얀마와 세계 도처에 전염병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런 재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북녘 땅을 또한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사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고통과 슬픔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된 동산에서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타락하게 된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행한 그때의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의 근본 원인을 보고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불행의 원인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찾고 배워야 할 줄을 압니다.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항상 우리를 시험하여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처음부터 회방자요 유혹자가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쉬입니다. 나하쉬라는 말은 쉬쉬 소리를 내다 속삭이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뱀의 특성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이란 말은 영리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자 사단은 바로 뱀의 이런 영특하고 신중함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여 간교한 자기의 수단으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게 쓰임받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렇게 사단에게 이용을 받아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파괴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나아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은 뱀을 통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와 편에 있고 하와를 가장 위하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듯이 속삭임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이 말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이런 교활한 말을 들을 때 하와는 그를 상대하지 말든지 단호하게 그를 물리쳤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간교한 사단과 계속 대화를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은 그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사단에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사단과 대화에서 말려 들어간 상황을 여기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을 더해가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며 은연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교활한 사단이 어찌 이때를 놓치겠습니까? 사단은 하와가 불만을 품고 의심의 말을 내뱉는 그 순간을 지체치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계시고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로 한 대리자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며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이 말은 하나님에게 의심과 불만과 거역의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간교하고 교활하고 악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사단의 간교한 말에 점점 그의 간교한 말에 말려 들어갔고 분별력을 잃었고 사단이 자기 편에서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줄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전략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그를 통해 그의 남편 아담도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간교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한 후에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할 것을 요구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간교한 마귀가 늘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고발이 아니더라도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말씀을 거역한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망원들을 우리 사람에게 내리셨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먹고 사는 고통을 겪고, 자연도 자연세계도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사랑으로 인류를 그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사용하던 전략을 통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된 사실이고 죄악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아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며 이 세상의 물질적인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음을 안다면, 날마다 그가 바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공법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더욱 구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나가고 말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것으로 시험하고 유혹하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고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삶의 확실한 방향만 바로잡는다면 잘못된 유혹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과 성취와 만족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위로와 인정과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손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갈망하지만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와 시험과 유혹 속에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구하여 받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닮아 경건하게 사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주변에 번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분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젊은 사람이 오랜 여행 끝에 그분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며 죄악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 경건한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 경건한 성도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또한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우리는 또한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생각과 삶의 방향과 패턴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분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본인이 바라고 사모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극심한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식어져 가는 것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죄의 유혹과 시험은 항상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기험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멀리하시지만 사단은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고 가까이하고 자기의 시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 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팀 켈러라는 동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결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관계 상담을 하고 돌보다 보니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 자기 중심성이 있다. 자기 중심성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모든 일을 생각하든지 행동하는 일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만이 틈타고 고집이 틈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비단 가정의 부부관계만의 문제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주변의 관계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며 불행에 빠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그 배후를 살펴보면 여전히 거기에는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 판단이 옳고 거기에 교만이 있고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돌이키려 하지 않고 도무지 회개하려 하지 않는 고집된 모습, 교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 알지 못하고 의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겸손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줄 알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을 듣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미움과 다툼과 탐욕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과 만족을 쫓아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언제든지 자기 중심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실패한 것은 자기 중심성에 빠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이 판단과 생각을 쫓은 것이고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그들은 넘어가고 만 것 아닙니까? 마귀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충동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불행의 길을 간 사람들의 그 삶의 배후에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성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실패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삶의 여정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내가 내려앉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강하고 강한 자로 이기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함임을 우리 주께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과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마귀는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탈환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극심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대처하기 위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보살핌을 벗어나 혼자 금단의 나무 곁에 있다가 사단의 은밀하고도 교활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은 것은 시험이 찾아올 때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지를 깨우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와는 홀로 금단의 열매가 있는 나무 곁에 있다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다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동산에서 홀로 있는 하와를 유혹한 데 성공한 사단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상황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성경에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시험할 자를 찾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친히 지키고 돌보시는 주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교제 안에 불러주시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서로를 지키고 돌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로 하여금 인생 여정 혼자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함께 이기며 함께 승리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만나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공급하시고자 하신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돌봄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에게 항상 내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바르게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와 평강과 복이 주변 사람에게 흘러 넘어가고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주변의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고 그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항상 기억하여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여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주님께 굴복하며 믿음의 교제 안에 서로를 돌보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을 이기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성교, 감사헌금, 건축원금을 제목 따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일터마다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옵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가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또한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민난
사람들은 검령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저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러 믿는 사람들은 검령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소막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검령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검령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검령 같으니 앞에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